여러분 한 주간 말씀 잘 들으셨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라, 성령 충만으로 주님과 동행하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수요일부터는 우리 광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또 광야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은 도대체 어떤 시간이냐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지만 성경 읽을 때마다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의심이 아니고 의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이렇게 제가 늘 말씀 볼 때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여러분 몇 년 살았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바로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좀 이제는 좀 하나님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빨리 좀 가나안으로 집어 넣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의 시간에서 철두철미하게 다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계속 그것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제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물론 뭐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나사렛으로 옮기셨지만 무명으로 살았습니다. 아니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도 나와 있지를 않았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광야와 같은 시간을 하는 예수님께서 30년 살았습니다. 그럼 막바로 좀 막 이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공생애가 바로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또다시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40일 동안의 시간을 또 광야에서 갖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막바로 지금 예수님 사역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또다시 광야에 진짜 광야로 들어가서 그 시간을 가지시게 되는가? 여러분 광야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을 깨우고 나왔는데 광야의 시간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나는 맨날 광야였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 한 명이라도 여러분 계십니까? 저는 광야 싫어요. 저 광야 싫어요.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또 그 광야에 계속 있어라 견디기 어렵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도 광야에 있었고 예수님도 광야에 있었고 우리도 여러분 광야가 싫은데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 광야의 시간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냐?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될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80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8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80절 말씀 8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나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느냐? 빈들에 있었습니다. 빈들.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날까지 빈들에 있었어요. 이 빈들이 여러분 원어로 광야예요. 사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황량한 곳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없고 허벌판이고 그냥 사막 바람이 부는 그런 광야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 소리 들을 수 없는 곳. 세례 요한이 거기서 컸습니다. 말씀 보세요. 거기서 자라났어요. 마치 이 광야는 세례 요한에게 학교였습니다. 학교.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자라나고 거기서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거기서 자라나고 배웠는데 광야 학교죠 여러분. 학교라는 시간 여러분 막 뛰쳐나고 싶지 않았을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오래 있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광야의 시간을 주시고 그때 광야를 졸업할 수 있는 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다 학교 다녀와 보셨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녀와 보셨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참 이상합니다. 그 학교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교회 학교, 또 청년부들 여러분 있잖아요. 참 이상해요. 어떤 게 이상하느냐? 학교 다니는 애들이 와
나 정말 학교 가고 싶다. 나 학교에서 정말 난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싶다. 학교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좋겠잖아요. 근데 학교 빨리 가고 싶고 거기서 공부 오래 하고 싶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 거의 있기는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정말 학교를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하고 거기서 계속 오래 있고 싶은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한데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학교 가는 거를 희한하게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방학을 좋아해요. 방학 좋아하잖아요. 학교 다니나 방학하면 너무 신이 납니다. 공휴일 얼마나 좋아. 학교 가다가요. 공휴일 한번 나봐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달력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빨간 날 체크하는 날이에요. 빨간 학교 안 가는 날 그날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애들을 학교를 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가 학교를 우리 애들을 왜 보내는 겁니다. 왜 보내는 이유가 있거든요. 배워야 돼요. 내가 이 애들을 책임지지 못할 때가 옵니다. 내가 언제 죽거나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할 때가 와요. 그러면 이 애들이 스스로 자기가 그 길을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라고. 어디서 배우라고요? 학교에서 배우라고 학교를 보내는 거죠. 또 학교를 여러분 내가 졸업하고 싶다? 그렇게 졸업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 학교에서의 이수 과정을 다 마쳐야만 시험도 치르고 이렇게 해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규 과정이 뭐예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 맞춰야 졸업이 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로 집어넣으세요. 근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학교입니다. 배우고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업을 듣는 그런 학교인 거죠.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입학시키신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렵고 나 진짜 좀 견디기 어렵습니다 라고 해도 그 학교의 과정을 다 마치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광야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도록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을 광야에서 갖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도 보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광야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잘 한번 우리가 그 모세의 온경을 통해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광야에서 그냥 힘들고 어렵지 그냥 너 힘들어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뭔가를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거기서 성막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거기서 받은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얼마나 말씀을 하시는지.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 나고 구름기둥, 불기둥 다 그것을 너희가 어디서 경험했느냐? 광야에서 다 배우고 경험하고 알고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봤잖아요. 수요일날 봤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여러분 그 신명기 8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뭐라고 여러분? 너를 낮추신대요. 그 광야에서 너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네 마음을 잘 지키고 안 지키는지를 내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들었거든요. 다윗도 모세도 어떻게 하느냐? 다 광야의 학교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다윗도 그리고 모세도 두 가지를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느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질 수 있을 때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겸손해지는 것을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수 있는 거, 입을 수 있는 거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광야에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광야에서 배우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견뎌내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끝까지 견디고 버텨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광야 학교에 있을 때 골리앗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의 학교에 있을 때 골리앗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나 먹고 살기도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맨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그 두려움에 또 뭐 지금 골리앗이 생각나겠어요?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지금 문제인데 내가 그때 했던 그 골리앗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죠. 내려갈 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다윗이.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였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광야에서 그 왕자였던 생각 하나도 안 나요. 나와 함께했던 부하들, 시중 드는 사람들, 내 민족들 하나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거. 나 혼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쫙 보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혼자였어요. 광야에서 다 혼자. 모세도 혼자, 다윗도 혼자, 예수님도 혼자. 거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교실도 없었습니다. 선생님도 없었어요. 커리큘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의 믿음을 그 광야에서 자라나게 하는, 광야는 학교인 거죠. 말씀 준비하다가 개척교회 목사님이 써놓은 글을 하나 봤습니다. 개척교회 써놓은 목사님. 본인이 개척하면서 느꼈던 마음을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봤습니다. 먼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쓰기 전에 코끼리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코끼리 이야기. 어떤 그 인도에 그 버스를 타고 목사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인도에. 가다가 길가에 코끼리 한 마리가 길가 정중앙에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 코끼리가 비켜야 버스가 지나가는데 계속 비키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내린 거예요. 그럼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코끼리를 쫓으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이번에는 그 가이드가 기다란 막대를 가지고 막 코끼리를 막 이렇게 찌른 거예요. 빨리 절로 가라고 막 찌른 겁니다. 꼼짝 안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딱 지켜보고 있던 목사님이 코끼리에게 가까이 가서 코끼리의 귀에 대고 뭐라고 수닥수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눈치를 보더니 슬글슬글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는 막 소리를 지르고 막대기로 찔러도 꼼짝도 안 하던데 목사님 어떻게 이 코끼리가 움직인 겁니까? 물어본 겁니다. 한마디만 했습니다. 코끼리야, 너 나랑 개척하자. 코끼리야, 너 나랑 같이 개척하자. 개척하고 3년 동안 그 목사님 새벽 1, 2시 이전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교회에 모일 아니 개척을 했는데 코로나를 만나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늘 혼자였죠. 힘이 빠지고 지치고 어렵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그런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에게 3년은 일하고 하는 시간을 데려와 보니까 그 시간은 나에게 광야 학교였다는 거예요. 광야 학교. 내가 완전히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하나님이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 광야 학교에서 진짜 나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 힘이 완전히 빠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겸손과 믿음이 자라나게 됐다라고 하는 글을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나, 여러분 아시죠? 요나. 구약의 선지자 요나 있잖아요. 요나에게도 광야의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요나에게 광야 학교였을까? 그리고 그 요나에게 그 광야 학교는 정말 철두철미한 신학 그 대학원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였을까? 요나에게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요. 광야의 학교는 물속이 뱃속이었던 거예요. 물속이 뱃속. 거기서 철저하게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은 거예요. 거기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던 거예요. 나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라고 막 뛰쳐나갔던 그 요나가 그 요나 배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 거죠. 거기서 다시 기도하고 거기서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거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다시스로 가게 되는 그 시간이 요나에게는 광야 학교였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에게도 광야 학교가 있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광야 학교가 있었는가? 지금은 이제 제가 웃을 수 있으면서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저도 광야 학교가 있었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아시는 얘기니까, 한샘교회 왔다가 처음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다시 오는 한 1년, 2, 3개월의 시간, 저에게 광야 학교였어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그 시간 정말 저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외롭더라고요.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마치 될 것 같았는데, 처음에 딱 될 것 같았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을 있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던졌어요. 또 여러분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제 밑에 있었던 부목사님들, 제 밑에 있었던 부목사님 다 담임으로 나갔습니다. 저 혼자 남아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주위에서 많이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위로해 줬습니다.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낮아지고, 제가 갈급해지고, 좀 외롭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터진지 아세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그리고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제가 다 본 거예요. 한 번도 한국 교회에 터지지 않았던 코로나가 터지고, 어떻게 이 시간들을 교회에서 대처하는가를 제가 그 교회, 그 수원에 있던 그 교회에서 제가 다 보고 뭐 한 겁니까? 다 보고 배운 거예요. 이런 상황, 이렇게 대처하는구나를 그 교회에서 다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어떻게 정말 제 마음이 낮아졌거든요? 한 번이 됐으면 제가 괜히 교만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낮아질 만큼 낮아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전이랑 다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속에서부터 이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더 간절한 기도가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때로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보다 더 기도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 가시고 나서도 막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철저하게 제가 낮아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간들. 근데 여러분 그 시간들 제가 지금 떠오려 보니까 제게 광야 학교였어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하고 네 마음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는 그 시간들을 제가 보내게 된 거죠. 운동 경기에서 여러분, 경기를 나가는 선수들에게 감독과 코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를 나가기 직전에 선수들에게 감독과 코치가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할까, 여러분?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영할 때 보세요, 여러분. 수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힘을 빼야 돼요. 몸에 힘을 빼야 몸이 물에 뜹니다. 그런데 막 긴장을 하고 힘을 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가라앉는 거죠. 무섭고 두려우니까 자꾸 물속으로 점점 더 가라앉는 거예요. 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힘을 완전히 빼고 물에 나를 맡겨야만 내가 그 물에 뜨게 되는 거죠. 광야는 어떤 시간이에요? 완전히 내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럼 특세를 보내고 있잖아요. 특세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 세례요한, 오늘 말씀에서 세례요한, 모세와 다윗, 요나와 이스라엘, 그들은요, 여러분, 광야라는 학교에서 완전히 자기의 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의 시간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 그 시간을 마쳤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다 마쳤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막 거침없이 선포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거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막 말씀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그럼 모세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학교 졸업했거든요.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애굽은 내가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사람을 죽인 곳이고 내가 왕자로 살았지만 하나 유익하지 않았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세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 거기 나의 아픔을 줬던 곳이 여러분 애굽이거든요.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 애굽으로 누가요? 모세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내 힘을 완전히 빼고 그때는 왕자로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내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누가요? 모세가. 요나. 여기 뭘 보세요. 요나 어떻게 하느냐. 정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데가 니느웨였어요. 압수르의 수도. 난 다시 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다 광야 학교에서 자신의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주님께 힘을 얻는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광야 학교였던 거죠. 우리는 여러분 다 광야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광야 학교로 우리를 집어 넣으십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지치는 그곳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고 지치고 마시는 것조차 불편한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성막이 세워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성막이 세워진 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이 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때 아니었어요. 광야의 시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주십니다. 그 성막의 의미가 뭐예요? 그 광야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내가 너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너를 만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해주고 너희는 나만 보고 걸으라. 말씀을 들으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명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디서?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나 필요한 게 있어요. 주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의지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